잘 되고 계십니까? 뭐가 잘 되고 계십니까? 사업이 잘 되고 계십니까? 자식 농사가 잘 되고 계십니까? 건강이 잘 되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 건강한 모습들이 잘 회복되어지고 있는지, 과연 나의 신분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점입니다. 또 새로운 한 해 사역 자원서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봉사와 헌신은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의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사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롭게 사역 자원서를 체크를 하고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거 해왔으니까 또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는 그런 효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생신이 되셔서 선물을 준비를 해서 부모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또 맛있는 것을 이렇게 사드리기도 합니다. 외식을 통해서. 혹은 집으로 맛있는 케이크나 또 맛있는 음식이나 아니면 맛있는 과일을 들고 가서 드리기도 합니다. 또 용돈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주는 그 선물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래도 캐시가 좋은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자녀들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맞죠? 사실 어떤 맛있는 걸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면 그것이 그렇게 썩 기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 눈치도 있고 체면도 있고 또 우리가 자식이니까 의무감으로 아버지 생신이니까 선물입니다, 아버지 특별한 날이니까 선물입니다 하는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마음을 자식들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되죠.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봉사와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시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몸짓들 하나하나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간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실적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업적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행사들의 결과, 숫자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현대 교회는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 자원서를 인쇄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참 교회에 해야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냥 장로님 한 분 나오셔가지고 찬송 몇 장 부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찬송 한 장, 두 장 부르고 그리고 예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찬양팀들 있어야 되죠. 악기에 드럼에 준비는 또 얼마나, 방송실에서 막 영상 띄워줘야 되죠. 이 찬양 한 20분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해야 할 일꾼들이 한 10명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10명 정도. 점점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점점 다양하게 섬겨야 되고 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민교회에서 우리가 참 먹고 친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먹는 일을 위해서 또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주방에서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한국교회 같으면 사실은 찬양대나 교사들이나 수고하시는 분들 식사하시고 그 외에는 다 집에 가서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민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래도 식사라도 함께 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식사하는데 이게 일이 엄청 많아요. 현대 교회에 일들이 산적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사실 또 어떻게든지 어떤 모습으로 또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도 있고 귀한 친교도 있고 또 안내위원들의 섬김, 또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만,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의 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느냐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업적 위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결과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떤 동기로 합니다를 전제하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너무 일에 치여서 바빠서 일하다가 내가 왜 하고 있는지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금주에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참 도전받는 멋진 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었던 12월 3일에 있었던 한국 K리그 대상을 수상하는 그런 수상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을 우리가 잠깐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잠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울산 현대 김신욱 선수 축하합니다. 네, 2013 현대 오일뱅크 K리그 대상 영예 MVP는 김신욱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거침없는 질주를 진격의 거인 김신욱 선수, 2013 K리그 대상 MVP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팀의 주축 공격수로 36경기에 나서서 19골을 기록했죠. 아디다스 팬타스틱 플레이어상 베스트 11 포워드 부문, 그리고 MVP까지 3관왕의 영예를 안으면서 최고의 스트라이커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 수상 소감 길게 하셔도 됩니다. 3관왕이 된 만큼 좀 모아서 수상 소감을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 상은 저에게 많은 분들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일단 울산현대 우리 건웅합 사장님, 또 김동래 단장님 비롯한 울산현대 팀이 저에게 이 선물해 줬고, 나의 축구의 아버지 김호원 감독님께서 저에게 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언제나 저를 빛내줬던 울산현대 동료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해 함께하는 순간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언제나 개인적으로 많은 훈련시켜줬던 도의자기 코치 김주현 선생님, 또 이창현 트레이너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또 올 한 해 또 K리그를 빛내주셨던 많은 기자분들, 또 스태프들, 각 구단에 알게 모르게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고, 축구인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 축구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처음부터 맨 처음으로 기억하고 축구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고 한국 축구와 또 K리그의 발전을 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선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신욱 선수 잠시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MVP 영예 수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 가장 떠오르는 단 한 가지가 뭔가요? 하나님이요. 네. 내년에 김신욱 선수 활약 또 기대해봐도 되겠죠? 올 시즌 한 건 이미 다 끝났으니까 내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쳐드리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MVP 김신욱 선수였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도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K리그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상을 나누는 그런 축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신욱 선수가 축구 선수입니다. 울산 현대 오일뱅크라고 하는 그런 축구팀에 소속되어진 프로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베스트 11 공격수에 선정이 되었고요. 팬들이 뽑은 최고의 선수 팬타스틱 플레이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 K리그 대상 MVP에 뽑혔습니다. 유효 투표수 113표 중에 90표를 받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자들이 그를 찍었습니다. MVP, 단연 MVP다.
그런데 그가 이 수상 소감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수 있죠. 혹시 뉴스나 TV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앞뒤가 다 잘라버렸어요. 중간에 내용만 있었습니다. 제 축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축구 아버지 김호곤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뛰어준 동료들 감사합니다. 팬들 감사합니다. 기자분들 감사합니다. 그 얘기만 딱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수상 소감을 하기 시작하면서 첫 마디로 저는 예수님께 속한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나운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2013년에 좋은 경기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MVP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행복한 선수입니까? 저는 이 선수가 만약에 이 김신욱 선수가 2013년에 부상을 당해서 하루 종일 벤치만 지키고 연습도 못하는 그런 한 해를 보냈을지라도 이 김신욱 선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 속한 축구 선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설교를 더 길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짧은 영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의 소속감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는 업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어떤 일의 성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있고, 주일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그 헌신의 모습 이면에 있는 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라고, 나의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라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25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이 비유는 그 앞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나에게 줄 재산을, 나에게 줄 상속분을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가 뻔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그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으로 받을 그 자기의 상속 부분을 잘라서 달래요. 형님에게는 더 많이 줘도 상관없지만 그 관례대로 알아서 많이 주십시오. 그런데 저한테 올 것만이라도 빨리 챙겨 주십시오. 저는 그거 가지고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씁니다.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결국은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뭄까지 들어서 흉년이 져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작은 아들에 비하면 큰 아들은 꽤 괜찮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일들 철저하게 했습니다. 착한 아들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 작은 아들, 큰 아들 딱 비교가 되죠. 우리가 부모라면 큰 아들 보면서 야, 내가 너 보고 산다. 내가 너밖에 없어. 정말 너무 귀한 아들이라고 쓰다듬어주고 예뻐해주고 관심 가지고 우리 집에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랬을 거예요. 작은 아들 보면서 이 왼수 같은 작은 아들 내가 너 어떻게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속상해했을 작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작은 아들이 사실 문제가 아니었고 더 큰 문제는 큰 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문제는 큰 아들에게 있었는데 이것이 다 잘 포장되어져 있었고 잘 덮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탕자는, 더 큰 탕자는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더 큰 탕자는 이 은밀한 탕자예요.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이 집안에 있는 큰형을 일컬어서 집안의 탕자, 은밀한 탕자 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작은 아들을 조금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조금 보시죠. 작은 아들은요, 그래도 사고는 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은 아들이었어요. 재산 들고 뭔가 자기 혼자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의기가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지만 적어도 이 아들은요,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사고 치는 시작부터 돌아올 때까지.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올 재산 주십시오. 뭐가 전제되어져 있죠? 내가 당신 아들이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나한테 올 부분이 있으니까 나한테 주십시오. 뭐가 전제되어져 있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한 게 있다고, 그죠? 자기가 아버지에게 뭐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그냥 아들이라는 거 하나 믿고 아버지한테 가서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아, 좀 주세요, 재산. 생각해보면 당돌하기 그지없고 못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돌려보면 그만큼 아버지의 관계는 확실해요. 이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 확신해요. 그래서 달라는 거예요. 재산 뚝 잘라서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확신 있는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탕진했어요. 그럼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 집에 절대 못 온다고 얘기하겠죠. 한국이 급속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사실은 많은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에 와서 일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직장생활 잘하고 괜찮은 분들은 추석 되면, 설날 되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내복 사들고 음식들 준비해서 선물 바리바리 들고 집에 갑니다. 왜요? 아, 그래도 도시에 나가서 잘 살아서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하러 왔다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못 돌아오는 사람들은 뭐죠? 나가서 실패한 사람들, 나가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못 돌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돌아오냐고,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오냐고, 내가 성공하기 전에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 보통 그런 마음들이죠. 오늘 본문에 작은 아들은 그런데 뻔뻔스럽게도요, 재산 다 가지고 가서 다 탕진했는데도 그 순간에 잊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였어요. 성경을 여러분 다시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통해서 보는 내용이 뭐냐면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가 지금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데 배가 고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돼지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 돼지를 치는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리예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부정한 짐승하고 뒤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가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되뇌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지금 굶어 죽는구나예요.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 말을 하고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제서야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중요하죠. 자기가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품꾼의 하나로 여김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가죠. 그럼 21절에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끌어안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주인님, 이젠 저는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고 주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에게 밥이나 그냥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1절에 분명히 나를 품꾼의 하나로 해주십시오 그래놓고 가서 뻔뻔스럽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 관계를 부정하지 않아요. 항상 그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해요. 이 작은 아들은 적어도.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사고는 치지만, 아버지 재산은 축냈지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업적은 없지만,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는 그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에게 당연히 새 옷을 입힙니다. 신분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새로운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언약의 회복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자유와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이 작은 아들은 항상 아들이었습니다. 집 나가 사고 쳤지만 그런 아버지는 늘 먼 산을 바라보면서, 먼 길을 바라보면서 아들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안에 있는 탕자는 어땠습니까? 집안에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속 썩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친구들 데려다가 파티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낭비한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괜찮은 아들인지 모릅니다. 이 아들도 자기가 한 얘기가, 내가 언제 친구 데려다가 염소 새끼 하나라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파티한 적 있습니까? 이 말은 자기 마음에도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과 교제하고 염소라도 한번 이렇게 구워가지고 바베큐 하면서 이렇게 뭔가 좀 즐기는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느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안 하고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참아야 아버지가 더 인정해 줄 거야. 내가 이걸 참아야, 이게 사실은 다 아버지가 이제는 그 둘째 아들한테 갈 건 다 갖고, 이게 다 사실은 아버지 재산이 내 거니까 이거 잘 지켜서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했던 친구예요. 이 큰아들의 아픔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버지를 매일 만나면서, 매일 일하러 가면서, 매일 종들 사이에서 함께 일하면서 그 아들이 느꼈던 좌절감이 뭐냐면, 내가 이 아버지의 아들이 맞기는 맞나? 항상 그 관계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분명히 한 집에 살고는 있는데, 분명히 자기가 아들인 것은 아는데 아들의 삶을 살지 않아요. 지금 이 아들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종같이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아버지 말 어긴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시키는 일을 다 했는데요. 아들인데 왜 종처럼 사냐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인 관계는 그냥 주인님이에요. 주인님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의 큰아들,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또 봉사도 열심히 해요. 우리 교회, 보통 교회는 20%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80%는 구경한다 그럽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들, 그 중심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이 모든 게 네 거다라고, 내 것이 네 것 아니냐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그냥 점잖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큰아들은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너 그런 식으로 나와 같이 살았니? 너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일을 했니? 네가 지금까지 내 앞에서 헌신했던 것이 그런 모습이었니? 섭섭하다 라고 책망 들을 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지금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은 큰아들이 종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루 종일 양들, 소들 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유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잃은 양을 향해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 그 영혼을 찾아와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작은 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큰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제발 좀 나가 계시지 마세요. 그러다가 몸 상하세요. 들어오세요. 내가 갈게요. 내가 가서 찾아올게요. 아버지, 좀 들어와 계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야, 집에 할 일이 태산같이 쌓였는데 어딜 가? 그랬겠습니까? 그래, 너밖에 없다. 네가 좀 다녀올 수 있겠니? 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소문 다 들었어요. 이미 다 사람 풀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 큰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탕진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먼 나라에 가 있었지만 이게 소문, 입에 입소문을 타고 결국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사실은 아버지가 와서, 야, 얘가 이랬었더라, 여기 가서 이렇게 살았었더라, 이렇게 다 낭비했는데 돼지 치다가 지금 이렇게 돌아왔더라,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지금 집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큰아들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어떻게 돈을 탕진했는지. 이 큰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식으로 살았고 어떻게 창녀들하고 흥청망청했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아들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으면, 아버지, 내가 이제 어디 있는지 압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종 둘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말이 있어서 말 타고 급하게 가야 되겠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큰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거는 큰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사역 자원서를 씁니다. 목사님 또 사역 자원서를 얼마나 또 많이 쓰라고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시나?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많이 체크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저희가 이 사역 자원서를 받았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체크하지 않은 부분에 더 막 푸시해서 이 일 하십시오, 저 일 하십시오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자원하는 그 부분에만큼,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만큼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억지로 해서 하나님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자원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아버지랑 살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내가 이런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랑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아버지의 은혜를 자랑하는 큰아들이 되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왜요?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일하는 것이, 저기 종들도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들은 종으로서 일하지만 나는 아들로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일하는 이 일보다 우리 작은 아들, 내 동생 찾아가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일 만사를 제쳐놓고 그 영혼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이 큰아들에게 필요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여러분 중심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 하나님과의 그 교제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업적만 드러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신욱 선수가 원래 MVP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 축구를 하면, 그가 197cm의 큰 키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크면은요, 발재간이 약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선수는 몸이 크면서 발재간을 잘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몸에 있는 체지방을 줄이면서 막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체지방 수치가 5나 떨어졌대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17에서 12로 뚝 떨어질 만큼 열심히 운동을 했대요. 그런데 내가 그런 업적을 이루어서 내가 MVP가 되어서 내가 골을 많이 넣어서가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예수께 속한 축구 선수다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프로 축구 선수이기 전에 성공한 프로 신앙인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자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 자원서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스토리가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과 나눈 추억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의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거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푸시해서 일 시켜 먹으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기 이전에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섣불리 일하다가 지치지 마십시오. 섣불리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섣불리 지쳐가지고 그냥 뒤에 그냥 구석에 앉아서 방관자로 할 거면 일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면 아들답게 아들의 모습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종처럼 일할 것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일할 수 있는 행복한 2014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자원서를 우리가 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먼저 쓰지 마세요. 지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을 점검하고 우리가 한 1분, 2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과연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